심령에 여기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에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품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대를 맞이해 저희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내려주시어 한 점 흠없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 벌써 12월로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나의 삶이 나태하거나 게을러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올 한 해를 잘 결산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아침과 같을 것이요 누워있어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이제는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혼 먹이시고 모든 시험 감당케 하시는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니 매 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는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옵시고 직장과 가정도 간섭하시어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으로 화평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에 서신 목사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역을 내리시어 말씀을 전가하실 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와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예배 시정을 의탁하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6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해 지역 코로나 방역 2단계 상향 조치로 인하여서 성가대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1부와 2부 예배로 분산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3일 예배는 백재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2021년 달력을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추수감사절 부르 이웃 돕기 쌀 10kg 5포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쌀을 수령하셔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회 간담회가 오늘 재정 정리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각 기관 정기총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오늘과 내일까지 있습니다. 대상은 남녀전도회와 권사회 교역자입니다. 제100회 영성집회가 12월 14일 월요일 2시에 있습니다. 11월 29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8가정이 참석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2월 8일 화요일 코로나 미래전략위원회 혼역별 모임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김장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협력을 교육자에서부터 모든 성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신약성경 5페이지 5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읽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수원의 어느 교회가 700명이 모이는 아마 교회 모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 700명 모이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거죠. 한 30% 이렇게 모일 텐데 그런데 그 확진자가 3명이 왔었던 것 같은데 모든 교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추가 확진자가 제로 아무도 없었다 그럽니다. 이게 참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저도 이 마스크를 새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새 마스크를 쓰고 오시길 바랍니다. 배로 된 마스크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코로나 도전 8번째 마음이 청결한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 귀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청결한 것을 좋아하죠. 청결한 집, 청결한 옷, 공기도 맑은 공기, 물도 깨끗한 물, 깨끗한 몸, 깨끗한 어보, 깨끗한 뜰, 깨끗한 거리 등 모두 다 깨끗한 걸 좋아하죠. 사실 또 청결은 건강하고 관련이 있어서 깨끗해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보더라도 후진국들이 저개발국이 더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외부적으로 깨끗이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음의 청결을 강조했겠습니까? 작은 첫 번째,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 천사가 큰 책을 그 사람에게
펴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게 무슨 책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행동한 그 모든 것이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장을 넘겨보니까 이 장글씨로 뭐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꿈속에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천사가 당신이 세상에 살 때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둘째 장을 넘겨보니까 아까보다 더 장글씨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거는 당신이 세상에 살 때 말로 지은 죄입니다. 말로 지은 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지은 죄가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장을 이제 보니까 둘째 장보다 더 장글씨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꿈속에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둘째 장보다 더 많은 장글씨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거는 당신이 생각으로 지은 죄들입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는 말로 지은 죄가 더 많고 말로 지은 죄보다는 생각으로 지은 죄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한 장을 또 덜 주어보니 이것은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고 아예 새까맣게 돼요. 새까맣게.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거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 말씀 나오죠. 한 번은 예수님이 하고 이제 12제자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경색을 하죠. 아니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 더러운 인간, 더럽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더럽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종교적으로 더럽다는 것까지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 사람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뭐 배설물로 빠지니까 그보다 더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많지만 흔히 성경에는 7가지 죄를 대표로 들죠. 첫째는 음욕, 둘째는 탐심, 셋째는 시기와 질투, 넷째는 교만, 다섯째는 미움, 여섯째는 분노와 혈기, 일곱째는 거짓. 이와 같은 죄악들이 계속 키워지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이런 마음이 입으로 나오면 더러운 말이 되고 행동으로 나올 때 악한 행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청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첫째, 이걸 부정적으로 접근해 보면 작은 1번 자기 스스로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잘못된 게 없어 한다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청결하면 어떤 부도덕함이라 비리를 저질렀어도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 또한 마음의 청결함은 단순히 욕심 없는 마음이나 행위의 청결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은 욕심도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회개함으로 청결한 마음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 더 나아가 마음이 청결함은 마음의 진공 상태. 나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내 마음은 진공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자기 더러움을 더 많이 깨닫게 되죠. 밝은 빛에 나아갈수록 얼굴에 잡티가 드러나듯이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진공 상태일 수가 없고 진공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귀신이 나갔다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옛날 자기가 있던 곳에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소재돼 가지고 얼씨구나 좋구나, 절씨구나 좋구나, 쾌지나 칭칭 나네 하고 혼자 있기가 아까워 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무궁화 5개짜리 호텔이다, 6개 친구가 데려와 가지고 막 더 악하게 됐다 그러죠. 우리 심령이 진공 상태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좋은 거지, 아니면 마귀가 갖고 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한 마음을 뭘 의미할까요? 청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로스고 여기에서 카타르시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카타로스는 때가 묻은 더러운 옷과 비교된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고, 즉 흠이 없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는 순수한 것을 가리켜서 카타로스랍니다. 이것은 본래는 깨끗하지 못했는데 깨끗해진 마음, 정화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섞이지 않는 마음. 작은 1번,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 물리적 정결, 제의적 정결을 원하는 것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정결한 제물. 마음의 정결함은 마음의 깨끗함, 도덕적 깨끗함, 정결함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면서 25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릇은 깨끗하게 하고 그 신경을 많이 쓰면서 네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이 겉이 더러운 사람을 옆에 오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꺼림칙하잖아요. 작은 2번, 청결한 마음이란 간사함과 위시감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내적인 마음이 정결함이 없는 외적 경건의 모습은 외식이고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미지 시대, 이미지가 좋으면 인기를 끌고 이미지가 좋으면 점수를 더 따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외적 이미지가 아니라 내적인 청결함, 정결함, 깨끗함, 순수한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가 무덤을 보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비석도 씌워놓고 깨끗하게 돼가 있지만 속에는 이게 썩어 있잖아요. 썩어가고 있잖아요. 시신이 부패하고. 이게 사람이 이미지만 보면 안 된다 이야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더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간사함이 뭡니까? 간사함이란 것은 이게 나쁜 꾀를 내 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거나 나쁜 꾀를 지어서 아양을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간사하다 그러죠. 간사. 예수님이 한 번은 어떤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나다나엘을 보더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라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주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더니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됐죠. 이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나쁜 꾀를 내가지고 어쩌면 자기 이익을 도모하거나 사람을 이간질하거나 그런 것이 안 보인다 이야기죠. 작은 3번째, 마음의 청결한 마음은 내적인 마음의 상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살인, 간음,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인격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은 기막힌 미움과 질투와 끊임없는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안수 집사,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님은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를 가리키는데, 이 안수 집사의 이 자격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알지니,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도 바울이 너를 생각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양심을 가리키고, 작은 네 번째, 청결한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리키죠. 청결이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청결이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키엘케고는 청결한 마음을 정의하기를,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이다. 단순한 마음, 분열되어 있지 않는 마음. 이게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단순한 마음.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 이게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으나 나중에는 점점 가까면서 이게 사람이 타락하고 마음이 잘못되고, 그리고 마음이 갈라지죠. 나누어지겠죠.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죠. 여러분, 청결한 마음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청결한 마음 그 자체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은, 주님은 그 자체가 복이고 행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받는 복은 뭡니까? 큰 세 번째,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오늘의 이 팔복의 이 8절의 정확한 해석과 주석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흩어낸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의,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러죠. 작은 1번, 어떤 복을 받느냐? 이것의 온전한 성취는 천국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고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작은 2번,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세상에 미리 약간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미리 주님의 약속을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뭐 하나 걸려 올라오는 게 있어요. 호주에서 외국에는 아이들을 돕는다고 함부로 자기 집에 데려가거나 막 울고 있는 애들을 저기 돕는다고 함부로 하면요, 육에 납치범을, 그분도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 덩치 큰 분인데 김전도사님 그래. 이름 잊어버렸어요. 아무개 전도사. 호주 경찰에 붙들려서 유괴 배임이 큰 죄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깜방살이도 했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요 뭐 가출한 애,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됐고 비행청소년을 생각하고 설득하고 상담한다고 자기 집에 제이고 뭐 그랬는데 그게 유괴범으로 걸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고. 근데 어느 날 막 물매불매 하나님 억울하다 그러고 막 그런데 주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감방에서. 야야, 내가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감방에 들어가서 1대1로 막 만나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병도 치유되고 나중에 감방이 교회가 돼서 너도 나도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전을 기억하고 지금 뭐 세계 곳곳에다 복음 전하고 간증하고 있어. 야, 이게 내가 그런 거 보니까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기로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큰 네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럼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한 마음이고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청결한 마음을 얻는 길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고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법, 정결법 많이 나와 있지만은 바리새인도 그 정결법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은 도덕적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덕적 무능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로마 7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인간의 욕심이 중력처럼 꽉 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공무원들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들었지만은 얼마 전라도 어디입니까?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그 뭐 이낙연 씨 대표의 뭐 한때 비선가 뭔가 이런데 그 사람이 뭐가 돈을 받아 잘못돼가지고 그럼 자기가 잘못됐다 그리고 형을 살고 나오면 되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도 왜 목숨을 왜 끊습니까?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부인과 애들은 생각 안 합니까? 나쁜 짓 했으면 네 나쁜 짓 했습니다. 야, 나 참. 어떤 종류의 선행으로도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근본적으로 청결하는 것이 영적으로 목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청결하는 방법은 영적으로 손발을 씻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청결하게 하는 뭔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상인들을 내쫓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도 먼저 집안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집안을 청소하려면 시어머니가 한 번씩 가면 굉장히 막 저희도 저희 어머님이 가끔 오면 집사람이 갑자기 행동해가 뭐가 정작하고 이럽니다. 네. 시자는 어쩌든지 겁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착해도 시자는 시자예요. 하물며 거룩하신 분을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어떤 집에서 술을 팔면 술집이 되고 빵을 팔면 빵집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면 호식가가 되고 남의 것을 탐내면 도적이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성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달린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고 내 가정도 우리 가정도 성전이 될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로 모집. 저희 교회도 아파트 가정에서 출발했어요. 1년 동안 교회로.
제가 열방교회 신문을 2001년도부터 한 셈이 법적으로. 어떤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과 가정과 교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음란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도둑질과 거짓과 탐심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오늘 몇 번 읽었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고리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청결하게 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청결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진리를 읽음으로, 진리를 들음으로, 진리를 알므로 깨끗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배운다고, 진리를 듣는다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정도 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대로 고쳐서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를 알아도 그 진리로 나를 날마다 나를 닦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에 순종해서 내 마음을 닦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투명한 기름막이 생깁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 것이 보이고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합니다. 작은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회개 기도를 통하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흘리는 눈물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침상을 저질 정도로 회개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주님으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관할 때 거룩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젊은 변호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10대 때 벌써 변호사가 된 분인데 출세가도를 달리죠.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입증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맡았는데 떨렸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된 나머지 그는 발표하다가 중간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바로 그 순간, 쓰러진 바로 그 순간에 이 젊은 변호사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 마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나는 너무 더럽혀진 존재다.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자기 변호사 일을 하지만은 나는 더러운 존재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더럽혀진 존재야. 늘 자기 스스로 말했으며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주변에서 이 변호사를 불쌍히 여긴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주님은 당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형제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사단이 참소해도 네가 더러운 인간이야. 나 다 알아. 그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막 이렇게 성도들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끈질긴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는 거의 10년 만에 자살 충동에서 벗어났어요. 참.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새롭게 탄생하기 시작한 놀라운 노래를 그리고 감격의 간정을 10년 만에 그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고 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 그가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찬송가 258장을 작사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재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백원새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백원새 한없이 그도다. 월리엄 카우프라는 여러분이 258장 펴보면 왼쪽에 월리엄 카우프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의 작사곡이고 간정이죠. 자기 간정곡이죠. 그는 십자가 앞에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에게는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를 해방시켜 준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다가 스가랴서에 멈추게 되고 스가랴 13장 1절을 보다가 그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날의 죄와 두름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이 셈이 무엇일까요? 그렇지, 십자가상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골고다 언덕에 떨구시던 그분의 보혈, 그 보혈이 내 두름을 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더러운 인간이야. 사실 그렇 같기도 하죠. 변호사들은 얼마나 이 법이 복잡할수록 변호사 먹이는 것부터 법이, 미국은 변호사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러운 그런 것도 있겠죠. 자기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아니까 내가 더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10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자살 충동이, 또 사단이 또 막 너는 못된 인간이야 막.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해방되었다는 걸 알고 이 작사를 했습니다. 정죄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임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얼굴상은 신체,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 얼굴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튼튼한 신상은 마음이 순전한 심상만 못하다. 목회자를 뽑을 때도요, 사람을 뽑을 때도 심성을 봐야지 설교 한 번 듣고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요즘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후임자를 청할 때 어디 가봅니다. 가서 직접 들어보고 평가를 들어보고 그러죠. 목회자들도 18번이 있다고요. 어디 청빙 가면 딱 헌신예금 딱 하네 18번. 그게 쏘쏘가 넘어가면 안 돼.
능력은 한순간이고 인격은 오래갑니다.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순수함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나누지 않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매우 복잡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비둘기같이 순수한 마음,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이리때가 덜실하다. 그리고 진짜 그렇거든요. 이리때가 사기꾼도 많고 이리때가 득실하다. 내가 너희를 이리때 같은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 보내. 그렇지만은 마음은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마음은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복잡해도 우리 마음까지 우리 마음까지 더럽힘을 받으면 안 되죠. 우리 마음이 순수하면서도 지혜롭게. 뱀은 뭐가 특징입니까? 타이밍, 착 타이밍. 그런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 사업도 아이디어도 빨리 할 때와 천천히 할 때 언제 해야 할 때 돈을 벌 때 안 벌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뭐 타이밍이에요. 뱀한테는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면서도 지혜로 그 간직하고 살아라. 예수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니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겉만 깨끗할 게 아니라 속도 깨끗하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우리를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도록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또 불투명하면 유리창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득하고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감금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비추고 성령으로 비추고 주님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빛에 드러내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여 적용하고 주님의 보혈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뿌려서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한 가지 마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열방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더럽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지혜롭게 이 세상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세일헌금 드린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 데 있사오니 주는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은 원이로 돼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재물 얻을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꾸어줄진정 꾸임을 받지 않는 그런 은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인데 우리가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될 줄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랬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오셨네.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읽고 기도하고.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혈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파괴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살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청은 잘 들려요? 잘 들린다. 찬송가 282장 1절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개혁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서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 코로나19 지금 김해가 2단계로 2주간 지금 올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20% 160석에 20%면 32 64명만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부 예배에 조금 더 왔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에 조금 더 오시면 2부가 좀 부담이 줄죠. 그래서 서로 건면해가지고 야 우리 일부가 일부 다 몽창 모이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분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청결한 마음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북녘 땅에서 해방을 갈구하는 우리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